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8장은 복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까지 다닐 때까지 살던 시골에는 하루에 2번 버스가 다닌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일하다가 도로에 버스가 지나가면 전부 일어서서 차를 구경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이고 참 저 사람들은 팔자도 좋다. 어떻게 저리 차를 타고 다니나. 왜냐하면 저로부터 시작해서 시골 사람들은 거의 차를 타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는 버스 한 대에요, 운전기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운전기사는 팀장이고 그 밑에 남자 조수 2사람, 여자 차장 2사람,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 조수들은 한 5년, 10년 정도 거기서 조수 생활하고 배워야 운전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운전기사가 대단하게 보였고 운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 때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술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동네 어린아이가 버스 앞을 지나다가 다칠 뻔했어요. 그때 시커먼 안경을 끼고 운전기사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리고 하얀 장갑을 끼고 내려오더니 다짜고짜 그 아이 아버지한테 욕을 막 합니다. 시커먼 안경 끼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욕을 하면서 뺨을 막 때려요. 그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에게 버스 기사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맞고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만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요즘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가 대신 욕먹고 뺨을 맞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아들은 벌을 면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부 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탄식한다는 것을 들었고 우리는 다 공감했습니다. 성도들은 바르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약해서, 원하고 고의적은 아니지만은 육신적으로 약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어릴 때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뭔가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또 걷기 싫으면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들어 누워버려요. 어릴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앉죠. 앉고 집에까지 안고 가면 싱긋이 웃으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 엘리베이터 들어 눕는 것조차도 어릴 때는 보기가 좋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니까 꼭 끌어안고 뽀뽀하면서 집에까지 데리고 가면은 웃으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제는 들어눕지 않죠. 아기가 아기를 낳아서 첫 걸음을 뗄 때는 쉽게 넘어져요. 그럴 때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인간 되겠나? 걸음도 제대로 못 걷네.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면 붙들어 주고 그리고 끝까지 오면 안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넘어지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초등학생만 돼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잘못돼서 넘어지면 부끄러워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털고 뛰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신앙이 성숙하면서 쉽게 넘어지지 않고 악한 습관들을 하나씩 청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약할 때는 잘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져서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좋아질수록 이제 넘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 취미생활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해요. 뭐 먹는 것이든 뭐 오락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머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박힌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 찾아서 해요. 그 일 중에 어떤 것은 긍정적인 일들이 있고 어떤 것은 죄도 있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 있어요. 도박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숨어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 도박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어떤 중고등학생들은요, 이 운동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헬스클럽에 가서 자기 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음식집에 맛있는 집을 한번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바른 신앙 생활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방향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꽉 차 있고
또 답답하고 슬프고 그렇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행복하고 기뻐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세속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것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아시죠?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 하는 형사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국법에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사건이 끝난 것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처벌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고, 모든 법은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혹시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 후에 진범이 잡혔다고 해도 그 진범에게 그 벌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이미 벌을 받아서 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진범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또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법정에서 법정이 중요한 것은요, 판사가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인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죄를 처리하는 것이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 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유럽의 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뭘 쓰죠? 가발을 쓰죠. 하얀 가발을 이렇게 푹 내려오도록 쓰고, 그다음에 이거 법복을 입습니다. 요즘도 이제 판사들이 법복을 입는데, 법복을 입고 가발을 쓰고 이렇게 한 것은 법정에서의 판결은 신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신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그 살인죄에 대해서 그 살인죄를 처벌하는 것, 그것이 판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1심, 2심, 3심 판사가 이제 다 결정해서 판사가 언도를 내리면 번복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 판결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정이 워낙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인간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이 판사가 판결하고 3번 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어떻게 보상해야 합니까? 무리하게 기소한 경찰과 검사, 그리고 잘못 판단한 판사들이 국가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법정 투쟁을 통해서 합당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죠. 요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질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10년이나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 10억이든지 20억이든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범이 잡혔다고 해서 다시 또 10년 20년 살았는데 또 10년 20년 뒤집어 씌울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최고 판사가 언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재판관들이 당시에 총독과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때 최고 법정이었어요. 그들이 죄 없는 예수님, 누가 봐도 죄가 없는데 사형에 넘긴 겁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죄인이 사형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대신 사형을 받아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의도하신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죄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라바죠. 바라바는 그때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석방되었어요. 바라바라는 영화에 보면 바라바가 너 석방이야 하고 그러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지금 십자가 지고 지금 사형 받으러 가는데 십자가 빼앗아 버리고 너는 석방이야 그러니까 넌 너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바라바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불공정한데 최고의 법정에서 사형을 다른 사람에게 때리니까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사형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사형받지 않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따라합니다. 내가 사형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형받으셨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사형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도록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죄 없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전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전부 다 어려운 말이죠. 네, 설명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읽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이 많이 어렵죠.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꼼꼼하게 되짚고 또 해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와 그리고 살면서 자범죄의 굴레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의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100번 바르게 살다가 한 번 혈기를 부리면 그는 분노의 죄인이 됩니다. 그렇죠? 100번 바로 살았는데 한 번 분노했는데 균형을 잡혀서 100번 잘 살았으니까 한 번 분노는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분노하면 그 사람은 분노의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살인죄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50년을 경건하게 살다가 한 번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영원히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살인한 죄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가 침범한 이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죄의 원리는 모두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헌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리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 모든 인생이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의 운명이며 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방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나의 죄와 나의 불행과 나의 영원한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서 사형받게 하신 것은 바로 믿는 자를 대신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의 판결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한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 읽으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인간의 생사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그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그렇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그렇고, 행복을 누릴 것이냐 못 누릴 것이냐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뼈골 속에 전부 잘 새겨놓고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요, 죄를 지어버리면요, 처음에는 미안하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교회에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살살 세상 재미로 빠져들잖아요. 세상 재미에 빠지면 교회에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래 끝까지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해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운명의 축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틀고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달려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네? 이쪽에 대답해 보세요. 지금 답이 지금 두 가지로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제 성령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뭔지 모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 것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영을 따른다는 성령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과 성도의 협동입니다. 협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협동이 필요합니다. 자, 어린아이가요 1살 되기 전까지는 누워있기만 합니다. 그냥 엄마가 전부 안고 키웁니다. 우리 데리고 갈 때도 안고 업고 사랑을 온전히 베풀죠. 왜냐하면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점점 커가면서 이제 뒤집기도 하고 첫걸음 떼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됐다고 합시다. 20살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부모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20살 됐는데도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힘이 더 모자라잖아. 안 되잖아요. 그건 장애인만 그렇게 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은 이제 부모의 뜻과 자녀가 협동해서 이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인간 세상에 하는 것과 많이 닮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닮은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 눈, 목, 금 있는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랬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겁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또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도 다 옛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죄를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신의 모습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도 육신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모르게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범죄 행위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영의 생각이라는 뭐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믿는 자라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생각이나 목적이나 사상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추구하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와 성령님의 협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령님도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믿으십니까? 왜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8장 다음에 또 나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로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유일한 구세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선한 생각이 생기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는 내가 협동을 해야 돼요. 협동 작전이 필요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과 쾌락으로 살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스스로 노력하며 기도하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살면은 안 돼요. 그러면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 기본적인 것, 예배에 충실해야 되겠죠. 큐티를 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이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물 마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된 생활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면서 죄와 멀리하고 살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 습관, 옳지 못한 습관들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 안 믿을 때 술, 담배 많이 하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싫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것이 좋지 않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도박도 싫어지고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싫어지는. 그러면 성령님이 활동하시게 하려면 내가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충실해야 되고 날마다 성경과 기도와 회개로 살아야 되고 정리된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20살이 됐는데
부모가 전부 다 안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육체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만한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요, 사람마다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건 뭐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고 많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성직자나 뭐 초등학생이나 그 차이도 아닙니다. 하여튼 열심을 다해서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고 협조하는 사람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이 되지 않아요. 삶이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이고 항상 누워서 지내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늘 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삶을 하나씩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맞게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세상 삶이 너무 짧아요. 심이 짧아요. 심이 짧은 세상 살 동안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육신의 생각과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했고요. 영의 생각과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인기, 권세, 명예, 돈 많은 것,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 평안, 자유, 감사, 행복, 이런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입니다. 그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요, 기쁨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고 평안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 매인 데 없이 자유로운 그런 마음, 그리고 왠지 행복이 넘치는 것, 이런 것이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 살며 성령님께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기쁨과 만족이 차지 않습니다. 뭐 보니까 야구 얘기도 자주 하고 축구 얘기도 자주 하는데 그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곳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나 이 세상이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사형당하심으로 마땅히 사형받아야 될 저희들을 건져내어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로서 삶을 살며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